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셔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강건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보고 오늘 또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오늘 바보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인사를 한번 하면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바보처럼 삽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바보처럼 삽시다. 저희는 지난주에 바보 믿음 7번째 시간에서 단련, 훈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라는 것 참 번거롭고 또 훈련이라는 것 받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훈련의 자리, 그 훈련을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 훈련들이 있지만 인간관계를 훈련시키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참 많은 말들을 하지만 주님이 주신 비전이나 사명의 길은요 전부 다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어렵다고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요셉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팔렸죠. 구덩이에 빠질 때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보디발 장군에게, 가장 충성했던 장군에게, 주인에게 배반을 당했죠. 물론 아내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믿었던 주인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맞춰서 3일 만에 풀려났던 그 사람은,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 당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이 항상 순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훈련이라는 걸 하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는 꼭 사람과 부딪히면서 훈련되는 과정을 갖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꼭 훈련하세요.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구별하세요. 이걸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땅을 구별하셨고 하늘을 구별하셨고 바다를 구별하셨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넣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해서 쓰세요. 그래서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별해서 쓰세요. 이 과정에 인간관계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지가 있었는데, 서울에 한 목회지가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셔서 수석으로
부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동기지만 4살 많은 형님이 같이 있었고, 또 신방목 전도사님은 저보다 20살 정도가 많죠. 전도사님들은 어떤 분은 10살 많으신 분, 2살 많으신 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목사님이 저를 신뢰하셔서 수석 목사로 딱 세워주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 4살 많은 목사님하고 언쟁이 좀 있으셨어요.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은 소리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정말 얌전하고 소심한 분이신데,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 목사, 내가 참 속상하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줬는데 이걸 몰라줘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그 목사님의 소리를 제가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반응이 그렇게 왔어요. 아,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 부목사님이지만 내가 이분 어떻게 감당하고, 나보다 연배 많은 신방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전도사님이지만 다 나보다 나이가 10살, 5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유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드세요.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중심에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저한테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신 다음날 사표를 냈어요. 그래, 진짜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소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악명 높은 교회예요. 그 부목사님이 교회 가서 2달 만에 입원하는 교회. 새벽기도 출근하면 새벽기도 나가면 그게 출근이고, 퇴근이 8시, 9시. 목사들은 보통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에도 12시에서 3시에 퇴근하는 그런 교회. 가정 있는 목사님들은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저는 그때 솔로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가자마자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한 2-3달 만에 청년부가 10명이 늘어났어요. 좀 놀라주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10명이 확 늘어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부딪힙니다. 너무 비인격적이고, 이런 관계에서 부교육자들이 막 쓰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러지는 못하고 매일 땅만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또 미움을 사고, 그래서 4개월째 되던 때 다른 게 이력서를 딱 썼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인데 가서 면접을 보는데 왜 이력서를 썼냐고, 힘들어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데 가봐야 다를 거 없다고, 저보고 견디라고. 이야,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견뎠어요. 한 달 뒤에 그 면접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올 수 있냐고. 못 간다고. 여러분, 비전, 사역, 거창하고 커 보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꿈. 그런데요, 인간관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비껴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센 놈이 와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단련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철을,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훈련받는 걸 피하면 안 돼요. 살면서 피할 만한 이유들은 많아요. 도망가고 싶은 일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영적 신비를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걸 담아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언제 넘어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은요, 극복이라는 걸 못해요. 여러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 보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야성이 불붙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바보처럼 주님을 믿었어요. 환경이 개선이 안 돼도,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종으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있었어도 바보처럼 훈련을 받아냈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바보 믿음이 바보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바보만 있는 거예요. 저도 바보, 여러분도 바보. 우린 다 바보. 오늘 또 바보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역 시점은 유다의 마지막 끝자락이었어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승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밀고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오랜 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유다를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밭을 기경해야 되겠다는,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확고해서 시드기야 왕한테 이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요, 누가 지어줬는지 아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어줬어요. 누가 지어줬다고요? 바벨론 왕이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 나라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 그 멸망과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칭찬의 말입니까? 조롱의 말입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 자기의 두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붙잡혀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정이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못 살 때 이런 굴욕과 비참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못 믿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는 말을 섞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붙잡혀 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예레미야가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헌신하면 조금 대우라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인정이라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은 고사하고 매맞고 갇히고 자유를 착취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모두가 다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변화와 능력이 내게 임해서 박차고 나가서 영웅같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를 건져내 주시는 걸 먼저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들려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고상하게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괴롭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뭔가를 행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 단어를 썼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행하다라는 말을 할 때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들다, 완성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에게도 쓰고 사람에게도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요, 시위대 뜰에서 건져내 주는 것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두 번째, 행하다라는 말을 할 때 모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가만히 서 있어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힘은 필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홍해바다 1cm도 미룰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는 애국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힘이 너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아무도 내게 힘을 줄 수 없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구원을 봐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승리라는 이 단어에 어원을 자꾸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넉넉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떤 승리를 얘기하냐면 넉넉한 승리. 인간의 힘으로는 홍해를 넘어설 수 없는데,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없는데,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넉넉한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괜찮아. 너는 넉넉한 승리를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채우는 자는 여러분 힘이 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꾸 말씀하시죠. 그것을 만드는 자, 성취하는 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드는 자, 성취하는 자. 여러분, 만들다라는 말은 손으로 빚다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 진흙을 빚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뭘 만들어 보셨어요? 그릇, 접시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빚는다는 말은 없는 걸 만들어서 빚는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빚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대에 갇혀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몸부림쳐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시 빚어서 셋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내가 초라해지고 가망이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 상황도 다시 빚을 수 있어. 다시 만들 수 있어.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상황, 네가 완전할 수 있는 상황, 네가 자유할 수 있는 상황 만들 수 있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빚어서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요?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빚어서 만들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빚어서 새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야 여러분 야성이 생깁니다.
아멘. 자꾸 주님의 일을 꿈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빚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과 동시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은 물론 기도하라는 이야기지만, 부르다라는 말은 원래는 만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가까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얘기예요. 만나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아니 지금 시대뜰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 만나기 위해서 불러. 나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불러.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는데 나하고 함께 하는 거야. 나와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런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가깝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바보 같은 요구를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한 인생이 몰락하는 순간이고 한 인생이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주님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너 나를 불러.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불러. 만나기 위해서 불러.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많은 구실을 대면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게 힘들고 저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주님의 요구를 예레미야는 듣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일단 저부터 살려내시고 얘기하십시오. 일단 건져내고 난 다음에 뭔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려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가 성향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사랑지수가 이렇게 높아요. 네, 사랑지수가 이렇게 높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애들이 마트에 안 쫓아가면 서운하더라고요. 어디 갈 때 같이 안 가면 막 서운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요,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계산이 안 맞으면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이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얘기하십니다. 바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지만 그 문제보다도 바보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 때를 갇혔는데, 야, 나 불러.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드디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기대하고 달라요.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거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다 민족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크고 비밀한 일을 나한테 행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야, 내가 너한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하셨는데 딴 사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레미야를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바보 같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에 공감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예요. 바보 같은 예레미야는요, 주님을 부르는 예레미야는요, 갇혀 있어도 매맞아도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충분한 거예요. 바보 같은 예레미야는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민족을 살리겠다는 제3자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아요. 누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서 평생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